오늘은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한창 시니어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온라인으로 접수하지만 지금처럼 온라인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우편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달 시간을 고려해 미리미리 준비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 접수로 엔터 키만 누르면 즉시 접수가 완료되기 때문에 접수 마감이 임박해서 마감 직전에 지원하기도 합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온라인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우편 접수도 믿을 수 없어서 직접 대학에 가서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미국은 땅이 워낙 넓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힘든 일이었지만 한국은 대부분 직접 대학에 가서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마감날이 되면 이렇게 가관이었습니다. 마감날, 마감 시간이 되면 문을 잠그고 접수 창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접수를 받았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이렇게 문을 부수거나 창문을 넘어서 창구로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방송은 이 대학 원서 접수 마감날의 해프닝을 전했고 사람들에게는 큰 볼거리였습니다. 아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마감 전에 제출하지 왜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간 거야? 라고 핀잔을 하기도 하지만 지원자들의 사정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또 그 애타는 심정은 현장에서 당해보지 않고서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간절함이 이러한데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원의 문이 닫힌다면 얼마나 더 아우성이겠습니까? 오늘 드디어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곧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었습니다. 120년 전에 경고하셨던 그날, 일주일 전에 다시 한번 더 경고하신 최후의 심판날이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여호와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두 들어갔습니다. 노아도 순종했고 모든 짐승들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사전적 의미는 순수히 따르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는 우선 듣다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물을 낼 때에 첫 번째 르비딤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에는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때 반역한 이스라엘을 꾸짖으면서 분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르비딤 때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창세기 6장과 7장에 방주에 태우러 하신 짐승의 수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에서는 암수 한 쌍씩을, 7장에서는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태우라 이렇게 6장과 7장의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6장은 총론으로 전체 개요를, 그리고 7장은 강론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에 담임이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순종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처음에는 암수 한 쌍씩이라고 하셨다가 다음에는 처음과 다르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처음과 나중에 다르더라도 귀담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기대와 욕심을 따라서 또 자주 들었던 대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장로님이 노래방을 운영하셨습니다. 하루는 구역예배를 인도하시다가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라는 이 찬양을 선창하셨습니다. 갈 길을 평소에 하시던 가락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 행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키고 실행하고 준수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들은 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노아의 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순종이 또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듣고 행해야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며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처럼 온전한 순종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아우성이 없습니다. 대학 입학을 위한 창구문이 닫혀도 문을 부수고 창을 넘어 들어가는데 유일한 구원의 문, 방주의 문이 닫혔는데 조용합니다. 경고가 있은 지 120년 동안, 최후 통첩이 있은 지 7일 동안, 심판 당일에도 세상은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누가 닫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고자 해서 산 것이 아니고, 그가 살려고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그 방주의 문은 구원과 심판의 경계였습니다. 문 밖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문 안은 구원과 안보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하는 것은 안에서 열 수 없다는 뜻이며 밖에 어떠한 거센 파도와 물결도 안으로 침범할 수 없다는 강력한 보호를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하나님이 품으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위험과 위협,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안전하게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녀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으니,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셨으니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방주가 120년 동안 준비되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기다리셨습니다. 최후의 심판 7일 전까지도, 그리고 문을 닫으시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구원의 기회는 사라지고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제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10명의 처녀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담아서 기다렸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올 때쯤 준비하겠노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곧 온다던 신랑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깜깜무소식입니다.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신랑이 왔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곧장 들어갔지만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구원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구원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받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은혜의 때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과 도움이, 은혜가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깨어있는 자, 준비하고 있는 자, 슬기로운 자만이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 한 주를, 하루하루를 소홀히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매일, 매 순간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할 기름이 뭘까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등불은 말씀을 뜻합니다. 항상 기름과 등불로 밝히는 곳은 성소, 성막과 성전입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한 회개와 거듭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 잔치에서는 뭘 할까요? 하나님께 경배와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의 종합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예배해야 합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가까이 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은혜와 구원의 때입니다. 내일 언젠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4차원적 관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실 시점을 지금으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구원받을 나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매일을 지금처럼 살아야 합니다. 매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12월 14일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없는 이는 구원과 은혜를 놓친 것입니다. 이 은혜와 구원은 거듭남과 영생의 구원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상한 우리의 신령과 육신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도움과 해결을 베푸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응답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응답, 도우심, 구원, 그 때가 새벽 기도의 때일 수도 있고 금요 기도의 때일 수도 있고 수요 성경 읽기 때일 수도 있고 내 개인 기도 시간일 수도 있고 내 개인 성경 읽기와 묵상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믿음으로
또 인내로 신실하심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비가 내렸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습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더 많아져 물이 땅에 넘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물이 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모두 잠겼습니다. 땅 위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고,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원인과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 생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심판의 궁극적인 원인과 대상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온 우주 만물을 타락시킨, 오염시킨 장본인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도록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살 곳을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면서 마음 설레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하셨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셨지만 인류는 계속해서 타락해갔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작정된 심판을 단행하시며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우성치는 방주 밖의 사람들의 그 외침과 비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20절은 방주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죽음의 절규, 그 절규를 담고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들리십니까? 사람들의 그 절규.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느 때와 같이 다름없이 어제와 같은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도 너무 오는 것입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어깨까지 모두 지붕으로 높은 산으로 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노아의 방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나를 태워달라. 나도 살고 싶다. 내가 잘못했다. 울며 불며 미친 듯이 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기에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고 그 성에 성도들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문이 닫히고 닫힌 후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은 삶의 준비는 잘했지만 심판을 대비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를 살 준비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은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8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세상은 더욱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사망으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태우시고 거친 파도와 물결을 헤쳐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주에 태우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순종으로 방주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방주는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